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십니다. (203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희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희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희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대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벨로니아 왕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못 뒤로가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이 모든 아내와 자녀들로 바벨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나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가 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그들만의 특징이 있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합니까? 그건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숙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그건 영의 양식과 같아서 듣는 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곧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어디 위에 서라고요? 말씀 위에 서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과도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이유는 만나 사건 속에서 잘 드러났죠. 만나를 주신 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즉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말씀을 몹시 사모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입에 달던 쓰던 가리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요. 항상 인정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항상 그 말씀에 관하여서 아멘으로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쓰던 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이죠.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지난번에도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시드기야가 야 이젠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진흙구덩이에 갇혔죠. 예레미야가. 그런 그를 건져내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이 시드기야가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다시금 불러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어떻게 됐습니까?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그 뜻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큼 굉장히 또 심각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드기야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기는 듣지만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일어난 사건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런 그 예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이미 벌써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들이었어요. 이미 벌써 일러진 그런 그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된, 전달된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 군대가 올라와서 바벨로니아 제국 사람들이 물러나지만 다시 올 거다. 다시 왔어요. 근데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안 올 거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저렇게 물러가고 나서는 다시는 안 올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옳아요? 예레미야 말이 지금 옳은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금방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끝끝내 그러지 않습니다. 끝끝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디? 그래서 얘기를 들려주면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아서 이거 예레미야의 하는 말이 이게 진짜구나 해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시드기야 이 사람이 이거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일어나?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냐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기만 하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잠깐 언급되기도 해요. 바벨로니아에 항복한 사람들이 무섭다. 왜? 만약 내가 행복하면 그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까? 그는 그렇게 핑계를 댈진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멸망의 자식.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에요? 똑같이 함께 빨래터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 제일교회 가야 되겠구나 해가서 결정을 내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말동이 엄마는 참 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멸망받을 자는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경험을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그가 끝끝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일들을 겪게 돼요. 비참한 일. 아마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아, 내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순종하죠.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지 맙시다. 듣는 데서만 끝나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드기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듣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